우리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용기 내어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주의 참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참된 교제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구교독 교독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 창조의 세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확신과 소망이 있으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인생의 시간표를 정직하게 채워가는 성도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시작한 한 주일을 돌아보면 자랑과 후회와 부끄러움 뿐입니다. 순종하려는 의지만큼 내 뜻을 이루려는 욕심 때문에 얼룩진 추한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도 숨길 수도 없음을 알면서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불순종 때문에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게으름과 무지와 무기력함에 짓눌린 죄를 내려놓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봉사하며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지루해서 짐으로 여기고 습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 혹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불필요한 멍에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게 하시되 고집과 편견으로 이웃들과 부딪히거나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현실은
즉시 통회하고 자중하여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자연도 때가 되면 가을 거지를 준비하는 것처럼 성도와 교회도 연초에 세웠던 목표와 소망을 정리하고 거두어 드리거나 덜어내며 풍성한 결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새 가족 교육과 성경 공부, 목장 모임과 교회 행사를 통해서 성도 간에 연합하여 섬기고 나누며 주 안에서 범사에 자라게 하시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명을 이어가는 깨어있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도움을 기다리는 이웃을 살피고 국내의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지에 세우신 종들을 통해 주의 복음과 구령 사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운영적인 세 개의 부설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교회와 성도의 자랑이 되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과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상과 가정 위의 평안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 세대들, 사랑부와 교육부서의 어린 자녀들 모두는 세상 문화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정직하게 노력하고 성실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연합과 분열을 거듭하고 가치관이 빠르게 변하는 패역한 시대에 성도는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세우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의 창을 열고 청정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 말씀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귀를 열어 진리를 마음에 담고 삶에 적용하도록 꿀송이보다 단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제되고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소리와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에는 우리 허영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모세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모세회실에서 또 루디아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선교부 모임 오후 예배 마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 사역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주셨는데요. 아직 못 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하루 더 주일 하루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앞에 신청서가 있고 또 함도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예전에 사역하셨던 분들도 사역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역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사역 배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다 우리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라도 이렇게 적어서 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야외 활동 오늘 도봉 마루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알림 두 번째는 이게 잘못 올라갔습니다. 모세 야유회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정하고 또 수정하겠습니다. 취소합니다. 한나회 기도회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쌍문 일동 경로 잔치가 목요일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우이동교회에서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우리 또 교회로 한번 들어오게 되시고 오고 가면서 간접적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초원 야유회 토요일에 남양주 모래정원으로 갑니다. 하반기 새가족 교육이 다음 주 주일부터 4주간 진행합니다. 2부 예배 마치시고 바로 식사를 하신 다음에 교육센터 지하 2층 청년부실로 12시 30분까지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밑에 대상자 나와 있습니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평북로의 행사차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지난주에 안수 받으셨죠? 우리 박민규 목사님 가정께서 섬겨주십니다. 지난주 평북로의 정기노회를 참 잘 마쳤습니다. 또 목사 안수식도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곽영애 집사님 인도로 조철형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죠. 예배 마치시고 우리 새가족 부원들 안내 받아서 우리 사무실로 잠깐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박종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직장과 사업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들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를 고백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터전에서 물질이 넘쳐나는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이 쓰여지는 선교 지역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사 물질로 어려움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동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곳을 살펴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분명한 특징이 보입니다. 그 특징은 풍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넘치다, 또 충만, 이런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1장부터 3장을 교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교리 부분에만 풍성이라고 하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6번은 철자 하나 틀리지 않은 형용사로 나오고, 한 번은 동사로 나옵니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자주 반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 사이에 넘치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또 반복이 됩니다. 넘치다라고 하는 말은 풍성이라고 하는 말과 다른 낱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풍성이라고 하는 말을 보다 역동적이고 시각적인 표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겁니다.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은 적정량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흘러 넘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낭비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되 또 은혜를 넘치게 주시되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량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콸콸 넘치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풍성이나 넘치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상 또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5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글을 쓰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기 전에는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된 성경만 면밀하게 봐도, 이분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이 풍성한 삶,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이렇게 바라는구나, 그래서 이 글을 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2차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이고 하나는 3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3장 14절에서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뭘 원하는지, 뭘 기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요. 무릎을 꿇고 빈다 라고 하는 말은 안 해도 되거든요.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이것이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저보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하는 줄 아나? 무릎팍이 까지도록 기도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도 안 까졌구만. 그러면은 무슨 소리고, 야가 옥상에 가봐라, 내가 기도하는 자리 보면 거기에 세멘트가 다 파였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한번 가서 봤더니 안 파였더라고요. 세멘트가 어떻게 파이나 그게.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주관적인 느낌이죠. 그 정도로 애써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기도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만큼
그것이 간절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거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양을 몰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한다. 어떨 때는 주님 불렀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필요하면 또 와서 주여 하고 또 난리 쳤다가 좀 있다가 또 뭐 살만하면 또 잊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마음속에 아주 둥지를 거기다가 틀고 그냥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그렇게 계셨으면 하는 그런 그 기도입니다. 요 16절과 17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왜 저렇게 기도합니까? 그래야 심령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부요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19절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나 그리스도의 사랑 알아. 어떻게 알아? 배웠어. 언제 배웠어? 교회에서 6주 완성하는 거 그 클래스에서 배웠어. 그따구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게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러니까 알아간다고 하는 말은 하나씩 지식적으로 정복해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갈수록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깨달은 만큼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조금 알면 고개가 숙여질 것이고, 더 알면 허리가 숙여질 것이고, 더 깊이 알면은 완전히 땅에 엎드릴 겁니다. 더 깊이 알면 땅 때문에 그 밑으로는 못 내려가지만 마음은 땅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것이 경배고 찬양이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구하느냐? 그들이 영혼이 부요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께 이거 뭐 국어사전에서 사전 찾아서 남발뜻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풍성한 사람들,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 영혼이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추려서 말을 한다면, 첫째로 이들의 특징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풍성해진 사람이 감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감사, 찬양, 기쁨. 이 기쁨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본인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오른뺨을 치면 왼쪽을 돌려대라, 이런 거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고 영혼이 부요해지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이해를 하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오른뺨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말할 수 없는 모독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쳤냐? 그러면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이를 악물고라도 참아라.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뭐 네가 힘도 없는데 그러면 뭐 맞는 거 외에 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냥 운명이다. 그러고 참아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할 수 없는 모독을 받으면서도 왼쪽을 돌려대라. 그 말은 그런 정도의 모독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내 밥 먹고 살면서 왜 그렇게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억울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시업 들거나 이러지 않을 정도로 은혜가 풍성하고 영혼이 부요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원수와 친구를 구별해내는 것이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원수를 친구인 줄 알고 잘못 받았다가는 공동체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그냥 일 커지기 전에 그냥 참아라 이런 게 아니라 뒷감당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원수라도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 이 말인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비굴해지기 전에는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이해하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부요해지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삶이 풍요로워요. 뭐가 많이 가져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풍요로워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가 쇠창살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고 가택연금 같은 그런 형태로 갇혀져 있는 건데 거기서 이런 말합니다. 나는 다 가지고 있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풍성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감옥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디모데에게 자기한테 좀 오라. 아마 디모데가 갈까요?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오라 이렇게 답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드로아 지방에 가면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 너도 잘 알 거다. 거기 가면 내가 겉옷을 두고 온 게 있는데 그거 좀 가져와라 그래요. 의역을 하면 겉옷이고 직역을 하면은 두꺼운 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로마에 겨울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밤에 추워요. 그래서 그 기억만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인터넷을 찾아서 로마의 날씨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겨울 날씨가 영하로는 안 내려가고 나는 그때 영하로 내려간 줄 알았어요. 추워서. 근데 영하로는 안 내려가고 보통 2도, 3도까지는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낮에는 15도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로마 감옥 생활을 시작할 때 겉옷을 갖고 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런 편지를 하거든요. 그럼 그동안 그 겨울을 두터운 천, 그 두터운 옷 없이 그냥 놨다는 거 아니에요. 추위를 피할 만한 뭐 적당한 것도 없으면서 나는 풍족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풍족하니까 풍족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풍족하면, 풍성하면, 영혼이 부요하면 아주 작은 것도 크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천한 것도 귀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은 영혼의 부요함에 있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절제, 충성 이런 거예요. 이러한 열매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나오지만 영혼의 풍성함, 영혼의 부요함과 같은 맥락의 말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모두가 다 사랑이 있고요, 화평이 있어요. 화평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런 것은 있지도 않아요. 화평은 있는데 희락이 없다, 그런 말은 있지도 않아요. 화평이 있는데 오래 참으면 못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걱정이 있겠어요? 근심과 걱정만 없어도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건데, 온갖 방정맞은 생각, 또 자기 의에 도취돼서 혹시 자신의 명예가 깔릴까 봐 누구를 욕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영혼의 풍성함, 이런 것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풍성하지 못한 사람들, 풍성하다가도 그것이 소멸된 사람들은 어떨까? 지금 말씀드린 것에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와 기쁨, 찬양이 없어졌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거나 없거나 뭐 별로 상관 안 할 겁니다만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만약에 내 가슴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다, 어떻게 살아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속쓰려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또 산상부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내 밥 먹고 살면서 왜 당하고 삽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하겠죠. 그리고 욕 안 먹으려고 합법적인 어떤 것을 청하겠죠.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도 법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법도 있는 반면에 죽이는 법도 있어요. 공동체를 살리는 법도 있고 공동체를 죽이는 법도 있는 겁니다. 둘 다 합법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슬슬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소위 바른 말. 제가 어떻게 보다 보니까 TV에 그 애들 말 되게 안 듣는 애들 뭐 텔레비 나와가지고 오은영 선생이 치료하는 거 뭐 이걸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애한테 바른 말만 딱딱 하는데 애가 완전히 삐딱선을 탔어요. 초등학교 애인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오은영 선생이 지적 안 해도 내가 보니까 금방 알겠더군요. 지네 아버지 바른 말 때문에 애 죽겠구나. 바른 말이 없어서 애가 삐딱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없고 용납이 없어서 애가 삐딱하게 나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척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풍요로움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 부요함이 있으면 모든 것을 용광로처럼 녹일 수가 있어요.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풍부하다의 반대, 그런 사람들은 나오는 게 원망과 시비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화평도 없고 참음도 없고 온유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하고 같은 방을 쓰거나 같은 침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죽기 전에 경험할 수 있는 지옥이지 그게 어떻게 삶이겠어요? 잘못하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항상 바르지만 나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영혼을 부욕해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이 부요해지느냐, 어떻게 해야 풍성해지느냐,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상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20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아주
줄기차게 주기적으로 또 비주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상상의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상상, 느낌 이런 것은요, 그럴듯하긴 하지만은 그것은 일종의 자신의 욕심을 투영시킨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상상은 아무리 잘해도 타락합니다.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이것에 아무리 그것을 키워도 그것의 근처도 못 갑니다. 말씀으로 가야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왜 느낌 의존하지 말고 상상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너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여기도 기도한다 그랬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거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뭐냐?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도 말하고 싶은 게 참 많지만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19절을 보시죠. 19절에 밑줄을 긋는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저 자막 없애지 말고 그냥 두십시오. 힘의 위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번역을 하면 그 힘의 강력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강력이라고 하는 말 두 가지가 합해져서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지금 저렇게 간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기 믿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의 믿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배운 그 말일 텐데, 뭐 어떤 분에게는 지금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게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 예. 근데 저 믿는 우리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따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헬라어 전치사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러한 문장에서는 저 따라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이 원인이 되어,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 어떻게 압니까? 느낌이 그렇대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그것을 부정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대요. 여러분, 이런 거 모래성입니다. 한 번 큰 바람 불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겁니다. 말씀 아니면 거의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인생은 포스라와서 그런 것을 경험을 잘 안 하는 인생도 있지만은 반드시 몇 번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런 것이 와버리면은 어떻게 하려고 느낌을 의존합니까? 그 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현재 내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상상으로 알아요? 이걸 어떻게 느낌으로 알아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런 거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로구나. 그리고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왕 보좌 옆에 앉았다, 정사를 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뭐 좀 나중에 생각을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최종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자, 서로 능력 자랑을 합니다. 나는 말이야 여기서 내가 몇 킬로를 번쩍 들 수 있어. 나는 말이야 여기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야. 그리고 폼을 잡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툭 나갖고, 그래? 나는 얘 죽었던 거 살렸어.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최종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 수사학 중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또 그 비슷한 예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자기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도 최종 표현입니다. 더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 그렇게 내놓겠어요? 여러분들의 빵실빵실 웃는 손자 손녀를 그렇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답니다. 최종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극치를 저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있답니다. 그럼 믿는 건 뭐냐? 옛날에 우리 집에 자주 오시던 어떤 할머니는 너무 잘 믿어 사람을. 그래가지고 네다바이라고 하는 거를 얼마나 잘 당하는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한테 늘 그 네다바이 당한 거 얘기해요. 네다바이가 뭔지 잘 모르십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할머니 여기 사과 요거 좀 맡아 갖고 계세요. 내가 잠깐 가가지고 돈 좀 바꿔가지고 뭐 할 테니까. 근데 할머니 그 반지 잠깐만 좀 빌려주시면 내가 금방 올게요. 그리고 반지 빼가고. 그러면은 그래요. 그리고 주는 그게 네다바이예요.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말씀하실 때 보면 꼭 네다바이 당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저 할머니는 믿음이 왜 이렇게 좋아? 내가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막 웃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사도신경으로 요약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신경으로 요약한 그 내용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되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구속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거룩한 공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공회를 통해서 성숙되어 감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정직하게 여기서 몇 가지 빼지 않고 10가지 중에서 뭐 6가지 빼고 4가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총체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비참하고 어렵고 힘드냐? 눈 뜨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차라리 그냥 눈 좀 안 떴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괴로운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참한 것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픈 게 아픈 거지 뭐 아픈 것을 뭐 안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런다고 안 아파지는 것도 아니고 아픈 건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 이런 데를 이렇게 보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 엘리사의 제자가 나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확 포위하고 있거든요. 이거 죽었구나. 그리고 선생님한테 어찌하리까 선생님, 우리는 이제 다 죽었나 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쭉 보더니 아이고 네 말이 맞다, 이거 어떡하지, 어딜로 도망가지,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 눈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제자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뒷산에 가득히,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 산을 둘러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아람 군대에 포위된 것도 현실이고요. 그러나 그것만 현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현실이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현실, 하나는 안 보이는 현실인데 그것도 현실이에요. 안 보이는 현실이 뭐냐?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현실 중에서 어떤 것을 믿을 것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비참하다, 아프다 이런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만약에 6.25 사변 때 그런 일을 당했으면 별로 비참하다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되니까 그게 비참할 수도 있고 패배감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뭐 한 50세 뭐 이렇게밖에 안 됐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뭔가 자꾸 뒤로 가고 뭔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 내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그냥 비참하게 고생시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막 비참하게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채우시면서, 그러나 어떤 훈련을 위해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아는 사람, 영혼이 부요한 사람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영혼이 부요해지느냐?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말씀으로. 교회는 하나님 가르치는 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김창옥 쇼하는 데 가서 그거 듣지요. 그것도 훨씬 재밌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저거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속에서 응어러진 게 많이 풀리겠구나. 또 무슨 스님의 증문즉답 그거 들어도 야,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저기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려면 거기 가지 차라리. 그런데 왜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을 배우러 와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배우러 오시는 데입니다. 그분들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배우러 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어디서 발견합니까? 느낌이나 상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약속하신 거 이루시는 거 보세요. 구약 성경 보세요. 약속해 놓은 거를 기가 막히게 성취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니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어요. 그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을 뭐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세요, 성령께서. 이런 하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영혼이 부요해집니다. 그러면 작은 것도 큰 것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뭐 이런 거 다 없애고 하나님 아니면은 다른 것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견고한 인물로 만들어가는 것, 은혜의 풍성함, 영혼의 풍성함, 영혼의 부요함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써 풍성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시고 영혼이 부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르나 하는 내 주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심 없고 걱정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용납할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은혜의 부요함을, 영혼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